업이 사라지는 순간 내 삶에 찾아오는 변화 5가지. 부처님 말씀.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짊어지는 짐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 그 무게를 원망하기보다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보라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업이라 부르셨습니다. 행동의 흔적, 마음의 습관, 알게 모르게 반복되어 우리 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 어떤 이는 이 업을 팔자라 부르고 어떤 이는 숙명이라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을 수 있고 또 지우거나 바꿀 수도 있는 것.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매달리는 고통과 두려움, 끝없이 되풀이되는 갈등의 뿌리가 바로 이 업의 굴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 사라진다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처님은 그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업이 사라지면 분노는 잦아들고 두려움은 물러나며 마음에는 맑은 빛이 깃든다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업이 사라진다는 것이 단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업을 살피고 그 업을 녹여내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선사하는 깊은 평온. 지금부터 나는 업이 사라질 때 삶에서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얽매던 업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 당신은 아마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묵직한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1부, 업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묶는 사슬. 업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행위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업이 되어 그 사람의 삶을 물들이고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그렇다면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정해진 굴레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씨앗입니다. 때로는 한 번의 말이, 한 번의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작은 생각이 커다란 삶의 굴레로 자라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업의 법칙은 마치 강물처럼 흐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일으키는 것처럼 순간순간 지어진 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이 고통이 비롯되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습관처럼 이어온 마음의 태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나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업은 돌처럼 정해진 무게가 아니며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과거조차 다시 밝게 빛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입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기 힘든 괴로움에 잠겨 있다면 그 괴로움의 씨앗을 한번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업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당신은 업의 굴레를 끊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업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흔적이며 삶을 꿰뚫는 거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조차도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수없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뀝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업이 끌어당기는 인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조용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은 업이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을 짓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이 업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내어 더 자유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준비를 함께 해보길 바랍니다. 2부, 업이 사라진 삶, 자유와 해방의 진짜 의미. 업이 사라진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처님은 업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참된 해방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속박이 끊어지고 마음에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재산에서, 권력에서, 관계에서. 하지만 그 자유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자유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두려움 없는 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업이 사라진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업이 만든 후회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앞으로 또 업을 만들어 괴로움에 빠질까 하는 그 불안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맑음이 깃듭니다. 마치 흐린 연못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듯 업의 흔적이 가라앉으면 본래 맑은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숨결과 자신의 발걸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해방의 시작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철저히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 그러면서도 깊이 편안해지는 따뜻한 자유. 업이 사라진 삶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나를 올가매던 집착과 분노와 질투가 사라질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연민과 자비가 마음에 자연스레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참된 자유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속 업에 얽매이지 않는 그 완전한 평온, 그리고 그 자유가 곧 행복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결국 행복은 갖추거나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업을 내려놓아 텅 빈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업이 사라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씩 다가서 보세요. 그곳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한 기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3부, 분노가 사라진다. 업의 사라짐이 가져오는 감정의 해방.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주변을 상처 입히지요. 우리는 살면서 분노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억울함에서 두려움에서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분노는 자라나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분노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업에 닿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 또한 업의 결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전의 행동과 말, 거기서 비롯된 오해와 집착이 마음속에 남아 분노라는 불씨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이 사라지면 이 분노의 불씨도 자연스레 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분노가 설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나오는 감정입니다. 공격당할 것 같은 두려움, 상처 입을 것 같은 불안, 이것이 분노를 일으키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업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이 방어막이 필요 없어집니다. 상처받을 두려움조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버린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용기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로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이미 평온하다는 믿음이 있기에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치 거센 불길을 잠재우듯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업을 멈추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노로 가려져 있던 연민이 조금씩 피어나고 타인을 탓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는 조용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저절로 부드러운 미소가 깃듭니다. 그 미소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지요. 분노는 업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나 자신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분노를 내려놓을 작은 용기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가 조용하고 깊은 평화를 당신 삶에 불러올 것입니다. 사부, 두려움이 사라진다.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그림자입니다. 삶을 한 발짝 내디디려 할 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기도 하지요.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바로 업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수많은 업의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언제 닥칠지 모를 고통을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가 다시 찾아올까?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그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 불안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떠도는 작은 배처럼 언제나 흔들리고 침몰할 것 같은 공포로 우리의 숨을 막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업을 깨달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미래에 대한 공포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롭게 짓는 업이 없으니 미래에 대해 두려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에서 자유로워진 삶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맑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은 붙잡을 것이 있을 때 커집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망가질까봐 그 두려움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업이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고 그 집착이 사라지면 더 이상 두려움이 자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 없는 마음을 진정한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얽매임이 없을 때 사람은 편안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가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 고요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아마도 과거의 업에서 자라난 오해와 불안의 씨앗일 것입니다. 그 씨앗을 바라보고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업을 지우는 연습을 하면 두려움은 자연스레 옅어질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바람이 지나가듯 마음의 두려움도 그렇게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와 용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부, 마음이 맑아진다. 업이 지운 마음의 그림자 걷어내기. 마음은 본래 맑고 투명합니다. 마치 한겨울의 고요한 호수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업을 지으며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분노의 물결, 두려움의 파도, 질투와 집착의 먼지가 마음을 흐리게 덮어버립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오해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끝없는 비교와 시기 속에서 불행을 키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성을 맑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흐리게 하는 업을 지우면 본래의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업이 사라지면 마음은 다시 빛을 찾습니다. 흐린 연못에 흙탕물이 가라앉듯 온갖 감정의 찌꺼기가 내려앉아 맑은 물결만 남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드러운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쌓인 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비가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맑음 속에서 진정한 연민이 자랍니다. 마음의 맑음은 어떤 기술로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업을 하나씩 지우면서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도 마음을 맑게 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어온 업을 살펴보길 권합니다. 불필요한 미움, 끝없는 욕심, 반복되는 후회, 그 모든 것이 당신 마음을 덮고 있었음을 차근차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놓아주기로 결심해 보세요. 한순간에 모두 비워낼 수는 없어도 조금씩 한 겹씩 마음을 덮은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같은 세상이라도 고통을 덜어내며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의 맑음, 그 자리를 향해 오늘도 한 발짝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육부,
삶이 가벼워진다. 업의 무게에서 벗어난 존재의 기쁨. 사람의 삶은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길과도 같습니다. 그 무게는 과거의 잘못, 끝나지 않은 미련, 후회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돌덩이입니다. 그 돌덩이를 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업은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지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덩이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것을 짊어진 이도 바로 나 자신이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다고. 업을 내려놓으면 삶은 달라집니다. 숨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삶은 고통 그 자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업을 벗어나면 고통조차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참기 힘든 상처였던 것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 하나의 지나간 바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그저 힘을 덜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마침내 남겨진 순수한 평온이 우리 존재를 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가벼움 속에는 커다란 기쁨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 느긋한 미움으로부터 멀어지는 평화, 그리고 다른 이와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연결의 기쁨. 그 기쁨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같은 기쁨입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상황에 따라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기쁨. 당신이 이 길을 따라 업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면 조금씩 삶의 숨결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범한 하루에도 충분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이 바로 업에서 벗어난 자가 누리는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벼움이 당신 삶을 더 자유롭고 더 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안에 작게나마 그 기쁨의 씨앗을 심어보길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환히 비출 빛나는 평온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부 진정한 연민과 자비. 업이 사라진 자의 마지막 깨달음. 업을 모두 놓아버린 사람은 마침내 깊은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업으로 얽힌 삶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의 짐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연민과 자비는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업의 굴레를 벗어났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은 세상을 향한 미소가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끼게 하고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업을 지우기 전에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데에만 온 힘을 쏟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너질까 두려워서,
마음을 단단히 가두었지요. 하지만 업이 사라지면 마음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연민,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따뜻함. 업이 사라진 자리에는 바로 그 자비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고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민과 자비는 업에서 벗어난 자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업으로 얽히지 않는 마음은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열린 빛을 품고 있습니다. 그 빛을 당신도 틀림없이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을 덮은 업의 먼지를 하나씩 털어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자비를 피워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맑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